독독해드린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의 내용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따라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해서 경외할 수 있는 여호와 섬길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부여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적 이치 간략하니 정리해 드리고 33장 본문 내용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애굽 언약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 시켰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400년 때가 되어지니까 다시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지금 본문 33장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려면은 항상 생각의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 잊혀져야 돼.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부여해 주면서 계명을 볼 때마다 율례를 행할 때마다 또 규례를 행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평화제약 맺어서 그들의 뜻에 이제 부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려는 이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한 가지가 생겼어요. 지난 시간에.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진중을 비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할 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금부치들을 다 빼게 해서 그걸 이제 불 속에다 던져서 녹여서 조각을 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냐면요. 400년 동안 봐왔던 것들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머리는 송아지 형상이고 몸은 사람 형상인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섬겼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생각나지는 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나지는 게,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게 이제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두 돌판을 던지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래서 그 송아지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먹이게 만드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어떠한 진노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나라를 만들어주고 우상 섬겼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불러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거.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3대 언약 있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서 다윗 왕국 세워서 통치를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애굽 들어가서 수많은 백성들을 잉태를 하고 출생케 하셨는데 만약에 광야에 와서 우상 섬겼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정만 이제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 중에서 3,000명 죽이는 걸로 해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지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거. 만약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은 자기를 주의 백성들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책에서 지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모세에게 이제 응답하는 내용은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신해산 언약 자체가 행위에 의해서 나와지는 진노가 따르기 때문에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대로 한다면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용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430년으로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430년 후에 생겨진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왜 이제 430명으로 명하냐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부터 들어가는 시점을 430년으로 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살이의 기간은 400년으로 본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그 부분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내산 언약이 엄격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조항 자체가 시내산 언약을 파괴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중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따라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3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단양품을 제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언약은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자손을 번창케 해주시겠다. 이 약속은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하면서 많은 노역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로 자녀들이 번창케 되어졌고요. 또 산파들 통해서 사내 아이가 나면은 다 죽여버리라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세 번째 왕을 세워서 통치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전개될 텐데요. 지금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이라는 지역에서 언약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이것만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시 한번 33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 7족속을 가나안 땅에 심어서 토지도 개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다 만들고 또 이들이 이제 강성하기를 이제 기다리는 때가 400년의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7족속을 쫓아내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우상숭배도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속성 자체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에 가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평안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게 되어지고 또 사회생활하게 되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보이는 세속적인 것 때문에 그건 아니지. 내가 그래도 내 계획대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렇게 인생살이를 살아야만이 세상에서 천대받지 아니하고 당당하니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내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게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에도 망각병이라는 게 계속 우리를 이제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중심대로 이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창조하시는 분이 창조된 피조물은 잘 알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으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여호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주권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보내줄 테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절대 그곳 나는 너희들 이제 가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 이유는 너희들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4절 백성이 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여기에서는 이제 항송한 말씀으로 그 번역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면 뼈아픈 말씀.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이제 벼룩도 낯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면서 범죄할 수 있는 요소, 금부치가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혹받아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귀걸이, 팔찌, 반지 등등을 이제 다 단장품들을 이제 빼는 회개하는 모습이 약간 보이죠. 그러니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더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장품을 다 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이제 결정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물질이라는 게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참 필요하죠. 그러지만은 물질에 도리어 지배를 받을 정도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한 방편으로 쓸 수 있다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물질 자체가 참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근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던 금가락지, 금팔찌, 금목걸이 다 지금 주인들한테 지금 요구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아니한 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기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희들 본성인데 가나안 땅까지는 보내주겠지만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물질을 이기지 못하구나. 금을 줬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구나. 실제로 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성막을 지어 나갈 때에 다 조각목 같은 경우로 그 재료를 쓰지만은 거기에 이제 금으로 이제 입혀가지고 쓰는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참 아름다운 그 물질인데도 우상을 이제 섬기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6절 나와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우리 이제 그 위험의 요소를 다 제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해막을 진 밖에 쳐놓고 여호와를 대면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말하는 해막은요.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적은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파괴가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식양으로 만들어진 장막은 아닙니다. 그냥 임시 그 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7절 한번 봐보시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여기서 항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용어에는 항상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를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해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문 입구에 구름 기둥이 딱 서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습을 보여주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사자와 계시된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참 나 혼자라는 느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모세도 여호와가 세우셨고 출애굽게 하셔 지도자로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이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모세의 말씀을 쫓지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모세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있는 해막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는 표징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망할 건 많죠. 또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고통당할 때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문제들을 누가 줬냐의 문제고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느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에 가시느냐. 이런 해답들을 내지 못한다면은 한없이 우리는 실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해주시기 위해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다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사건들을 우리 앞에 많이 펼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지양을 베풀어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금방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환호성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로 바다 앞으로 인도하고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을 쫓아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시키는 것도 힘들게 했는데 출애굽기에서까지 우리를 이 바닥 앞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너는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닷길을 열어서 지나가게 만드시고 애국 군병들은 물속에다가 수장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제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성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서 확인케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넣으셨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고 때리셨다가 싸매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전제는 싸매기 위해서 때리신다라는 말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고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나그네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수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진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모세 안 보인 데서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들을 실제로 여러 이제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에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광경들을 보여주시면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계시적인 이제 방편들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해망문에 구름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라는 모세의 간구를 응답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이제 어떻게 간구하는가 한번 봐보죠.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면서도 결국은 누구와 함께 그들을 이제 올라가게 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본문의 내용은요. 원컨대 13절 중반부 부분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길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느 길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몇 절이 13절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달라라는 거. 정확한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그런 폐역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확인케 해달라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존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결과가 없다면 약속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나가요. 근데 약속대로 이루신 걸 보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나? 약속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 내 것 포기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데에서 현실 인정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적인 가나안 땅이지만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따라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공고한 날도 형통의 길도 찬송의 날도 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코스를 준비해 놓고 섭리해 가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세월이 없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예요. 인간의 악성이라는 건 조금만 좋은 환경 되어지면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산다라고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 형의 인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생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자족의 신앙을 배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심으로 나에게 이러한 좋은 날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우리가 마음 애탔던 모든 것들 다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이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이 상태로 천국 보내놓으면은 천국이 지옥 되어질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정예병을 만들기 위해서도 수없는 훈련과 교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정예병을 만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원 주시는 것은 거저 주셔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시는 성화 작업에서는 수없는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거잖아요. 빨리 육체 이거 벗어버리면 참 좋겠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조금만 환경에 억압당하면 답답해하고 조금만 병들게 되어지면 힘들어하고 탄식하게 되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누리지 못하면은 그냥 상대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저런 환경 안 주시나 이렇게 이제 대비하게 되어지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남들이 더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모형적인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 직선길로 가면은 7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근데 40년에 그 과정을 돌리고 또 돌려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종의 노예들 광야에서 다 죽이고 새로 난 자들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 믿기에는 육체의 소욕들, 죄의 근성들 다 뿌리 뽑고 새 사람이 성숙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지기까지에 우리는 7, 80년의 세월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고통만 생각하면은 참 견디기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하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집장만 하나 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 얻기 위해서 주택복음 부어가지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10년 만에 집을 장만하게 되어졌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먹을 것 안 먹으면서 입을 것 안 입으면서도 10년 동안 목표액만 저축하게 되어지면은 새 아파트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거 참고 견디는 거란 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게 고역스러운 게 아니에요. 소망이 도리어 힘과 기쁨을 안겨주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 우리에게 확실하다면은 얼마든지 이 땅의 고난의 세월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할지라도 병들고 썩어질 이 몸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 옷 입고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 더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없겠습니까?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는데 아파트 분양할 때에 모델하우스에서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은 2년 후에는 내가 살 집이 이런 구조에 의해서 되어지구나.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대목들은 모형은 실체로 되어질 부분들에 대한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이죠. 모형적인 것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보다 이제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성을 입었사오면 그 내용 했죠.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이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안 가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만 하시고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늘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셔야만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별한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고난을 받느냐 형통한 게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허락하신 일이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욕심의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길이니까 나도 그 길 가겠다라는 게 지혜자의 길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 길로 가서 영화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봤자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 아무 필요가 없죠. 이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 배워나가는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요. 중요한 부분은 오막살이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비록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은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그 길 참고 모든 것 감수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것이죠.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겠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지명했기 때문에 아시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한다라는 거. 함께해서 가나안 땅 분명히 주시겠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나 긍휼 베풀고 아무나 위로 받는 자 아니에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세상 함께 모두 함께 다 살아나가고 이 땅 떠나가지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선택한 백성들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까. 아무리 우상성이고 망나니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서 은혜 주고 긍휼 베푸시겠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주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보면은 죽으니까 다 바위 틈에 숨겨놨다가 그냥 등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웅장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밀한 부분이 없어요. 인간의 특성상.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한 성격의 소유자는
웅대한 것에 대해서는 약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웅대한 분이시면서도 머리털 하나 나고 빠지는 것까지,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날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웠던 계획보다, 우리가 추구했던 이상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나그네 길 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 배우셔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우며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은총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간직해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